and earth and sea. He's the keeper of all knowledge, what is past and what will be.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3절.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3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절이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윗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한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이 틈타 우리의 이 말씀을 가로막고 또 방해하지 않다고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그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목도하고 듣고 또 깨닫고 또 주님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는 자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 끝나셨으면 앉으시고 우리 같이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론과 성경 예언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말론과 성경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 원래는 계획은 프로젝트로 계속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프로젝트가 지금 고장이 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사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 도표로 차트로 보여드릴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또 좀 더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요즘은 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종말론은 성경의 대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대주제 중에서 원래 이 종말이라는 단어는 에사톤이라는 마지막이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말씀 또는 이성이라는 이 단어가 다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에스카탈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개인의 종말뿐 아니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과 더불어서 우리는 또 역사적인 이러한 종말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종말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의 종말은 개인의 앞으로의 운명, 죽음, 그 다음에 죽은 이후의 혼의 거처들, 그리고 낙원인 천국, 그리고 지옥, 부활, 영원한 세계 등을 성경적으로 비추어 조명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이 종말,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종말뿐 아니라 역사적 종말에 대한 부분도 성경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역사적 종말은 이 만국들, 그 열방에 있는 이 민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그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것이며 그 징조는 무엇이고 또 사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종말과 관련된 주제들이라고 소주제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공부하게 되는 이유는 이 종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종말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종말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을 왜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누가복음 21장 28절과 3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징조, 표적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종말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누가복음 21장, 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28절과 1부터 31절 중에서 28절과 31절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이런 일들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될 아빠 기근, 그렇죠? 또 지진, 또 전쟁, 전염병 이런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또 전염병, 여기 우리가 대표적으로 전염병이라는 코로나 사태, 또 이런 것들이 성경이 이미 다 예고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도처에 이제 만연하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일어난 이 2000년대에 일어난 지진이 2000년 전까지 일어난 지진보다 더 많다고 제가 통계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진의 횟수도 더 많아지고 지진의 강도도 많아집니다. 지금 역대 여러분 이전에 메르스, 사스 이런 사태들도 있었죠. 또 많은 각종 조류 독감, 또 돼지 독감 이렇게 많은 이런 종류들의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 코로나처럼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고 하고 패닉에 빠지게 만든 그런 전염병은 없었죠. 이제 이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또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전염병이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이미 또 앞으로 또 더한 전염병이 있을 것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인터뷰하면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보통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보통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빌 게이츠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31절에 또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죠. 민족들의 통일이라고 민족들의 독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과 민족들의 독립. 주로 독립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부터 독립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소련이 붕괴되면서 1991년 이후로 그렇죠? 소련이 붕괴되면서 또 동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되는 그렇죠? 동유럽들이 또 독립을 하기 시작했죠. 자, 이럴 때 주님께서 이 나무를 보라. 그러면 21장 30절에서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 스스로 아나니. 이게 여름이 가까이 있다는 이제 곧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수확할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름이 그렇죠? 한창 무르익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수확할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21장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왕국이 그죠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 왕국은 이제 우리의 영적인 왕국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성경이 또한 말한 바 바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왕국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 있고 이 하나님의 왕국이 물리적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형태로 이 땅에 이제 실현될 때 그 실현될 때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인데 그 실현될 때를 더 구체적으로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왕국.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이제 이 땅에까지 실현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그렇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적인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잘못된 해석이 나와서 이단인 여호와의 정인이 나온 거예요.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면서 14만 4천 명만이 하면서 누가 14만 4천 명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은 14만 4천 명에 속할 거라고 생각하는 바람만 가지고 있어요. 알아야 돼요. 그 14만 4천 명은 성경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계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이제 이런 잘못된 삐뚤어진 종말론에 의해서 이단들이 나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하튼 이제 주님께서 실제로 다스리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땅이 이제 그 일들이 실현될 때 먼저 전조가 있다는 거죠. 그 전조가 뭐죠? 이런 표적들과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지금 이것을 보고 있어요. 이 성경 예언을 쓰실 때는 이미 일어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예언을 한 것이지만 지금 그 예언이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볼 때는 뭡니까? 그것이 그대로 다 실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것을 보았다는 말은 뭡니까?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하셨어요? 구속이 가까웠다. 또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코앞에 닥쳤다는 뜻이에요. 눈앞에.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고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목도하고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 또는 처음과 마지막, 또 주님께서는 시작과 끝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 성경에서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헬라어를 보시면 그리스 보면 첫 번째 글자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알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끝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메가예요. 그 당시 그리스어가 통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의 시작이고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말씀은 또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시작이 있으면 뭐라고요? 끝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창조를 통해서 시작하셨던 이것을 이제 끝마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것을 최종 완성하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을 목전에 지금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제 물리학에서 연력학 법칙이라고 해서 한 4가지 종류의 연력학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영법칙이 열적 평형 법칙이고 두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연력학 제2법칙이 뭘 말해줍니까? 그것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거나 뭐 가역과 비가역의 법칙, 뭐 또 질저하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여러분 만들어진 것들이 여러분들이 여기 책도 있죠. 여기 성경책. 이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우리가 기록된 책이에요. 이걸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예, 헐게 되죠. 헐면서 이게 뭡니까? 이것을 대체하려는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 이걸 바꾸려. 이제 우리도 이거 들으면 새 것으로 바꾸잖아요. 그런 대체 에너지의 증가 에너지를 채우려는 대체 에너지의 그것을 채우려는 그것이 증가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면 모든 것은 낡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될 것에 의해서 대체되어질 것이다 말합니다. 이 물리학의 이 법칙은 가장 고전적인 법칙이고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성경적으로 여러분 진화론이 왜 틀린지 이 엔트로피 법칙만 제대로 이해해도 그렇죠? 세상은 진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처음에 새 것이 만들어지면 뭡니까? 모든 것은 낡아지게 될 것이고 새 것으로 교체될 것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처음으로 시작되었어요. 시작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낡아지게 될 것이고 이제 새 것으로 교체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최고의 엔트로피가 최고로 올라와 있다. 엔트로피가 최고율에 지금 도달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것이 와서 이 모든 것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제 바로 주님께서 오심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주님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자신을 오시는 때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때부터 사실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그 새 창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죽었던 영혼, 그렇죠? 죽었던 영혼을 주님께서 새롭게 살리셨죠. 맞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창조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렇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교체하는 거예요. 새롭게.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은 개인, 우리 개인에 관련된 것이지만, 이제 개인뿐 아니라 이제 이 세상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싹, 그냥 리노베이션, 변혁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것은 싹 교체되어야 될 새로운 시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두시고 창조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면 이제 그것은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신 그 실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갔는데 하나님이 이 연력학 법칙이 통하지 않은 때가 바로 그 시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낡아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그것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경험하게 될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영은 낡아지지 않아요.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이제 이 육신만 남아있는데 이 죄된 몸, 죄의 몸인 이 육신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히 새롭게 되고, 이 육신뿐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새롭게 싹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가구나 전자제품을 들이면 낡아지잖아요. 그리고 교체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새롭게 교체되는 때가 오면 그때는 어떠냐?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은 것처럼, 또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늘 만나가 공급된 것처럼, 그들이 나중에 이제 홍해뿐 아니라 이제 그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요르단강을 건넜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만나가 다 그때부터 끊어졌다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혼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지 않습니까? 그날을 학수고대하지 않아요? 그날이 오면 좋겠죠. 저도 여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힘들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 또 기관들이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막 모든 것이 힘들고 귀찮고 아주 힘들어요. 아픈 것도 이제 싫어요. 이제 상처받는 것도 싫어요. 그날이 오면 이제 그런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의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보십시오. 우리가 이 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21장 1절에 보십시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노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해 주셨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2장 13절에서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모든과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모든 걸 종식시키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것을 통해서 이제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목마름도 눈물도 갈증도 고통도 어둠도 없는 곳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제 등대는 항로 표지 중에 하나로서 선박이 지나가는 항로 근처에 바닷가, 섬 등의 탑 모양으로 이렇게 높이 세워져서 불을 비추는 그런 시설을 우리는 가리킵니다. 그래서 특히 야간에 항해할 때 선박의 이 뱃길, 위험한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죠. 그런데 그것은 비단 밤뿐 아니라 낮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낮에는 어떤 있습니까? 해가 가려져서 또 폭풍우가 불든지 또는 심지어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안 보이잖아요. 그는 어둠과 같은 그런 순간에 바로 이 등대가 엄청난 강한 빛으로 비추어서 그 길목들을 비추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이 있다는 것들을 또 알려주고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에서 우리가 밤이라고 말합니다. 밤이 더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그렇죠. 우리가 24시간을 이야기하면 제일 어두운 시간에서 언제죠? 제일 어두운 시간은 밤이 시작되어서 해가 뜨기 전이가 제일 어둡죠. 그때가 또 날씨가 제일 추워요. 맞습니까? 그렇죠? 해가 진 지 오래되니까 춥죠. 지금이 바로 이제 가장 어두운 시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어두운 시기에 우리는 바로 한 줄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의 길을 보여주는 그 빛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세상의 어둠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은 성천하셨잖아요.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그 빛이, 강한 빛이 이제 다시 올 것인데 그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언의 빛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의 빛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 등대의 역할은 위험을 경고하고 알려줍니다. 또 이 등대의 역할은 폭풍에 견딜 수 있도록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등대는 무너지지 않잖아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영혼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또 읽어야 될 말씀 중에 베드로서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베드로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등대는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안개와 어두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빛이 나야 됩니다. 안개를 뚫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밤은 금방 물러가지만 특히 안개 같은 경우는 참 쉽사리 보이지 않습니다. 낮이라도요. 안개가 끼면 힘듭니다. 저도 이전에 한번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운전을 하고 있을 때 그 갑자기 날씨가 변덕스럽게 변하면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엄청난 굵기의 비가 하고 먹구름이 끼면서 내렸는데 차를 가다가 모두 다 비상등을 켜고 차를 멈췄어요. 차를 갈 수가 없어서 정도였어요. 앞이 한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그나마 거기서 보이는 게 뭐냐면 비상등이 반짝반짝하는 게 앞에만 잠깐 보여요. 그러니까 그 불도 희미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차가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제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안개가 자욱하고 앞에 한치도 안 보이는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다닐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등대와 같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 어두운 세상의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등대와 같은 것.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 1장 19절부터 21절. 자, 보십시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 낮이 되고 이제 아침이 찾아오고 광명이 찾아온다는 뜻이죠. 예?
광명을 알리는 것이 첫 번째 하는 그 별이 바로 샛별이다 말입니다. 이제 어두운 곳에서 이제 밝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샛별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자, 어두운 곳에서 샛별이 어두우니까 다른 걸 볼 수 있지만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이 하나 등불이라든지 후레쉬라든지 촛불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런 빛이 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등대와 같은 어둠 속에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20절 21절에 이런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예언을 이야기하죠.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언이라. 예언의 말씀, 대언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자, 빛은 그냥 빛이 있지만 우리가 그 자체로 빛을 내는 게 뭡니까? 광채라 그러죠. 광채라 그러잖아요. 어떤 다른 것을 주의하지 않고 광채. 그 광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광채의 근원이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은 빛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빛이 세상에 와서 다 깨닫지.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만드는 빛은 이것은 만들어진 빛이지만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스스로 영원히 빛나는 광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거울이나 다른 것들은 광채를 받아서 반사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또 다른 에너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는 에너지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에너지원이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생명이고 에너지. 맞습니까? 자, 근데 인격적인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에너지. 바로 이 빛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가면은 마치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 살아서 활동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이 필요합니다. 이 예언의 빛을 통해서 이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괴테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방향성이라고 그랬어요. 방향성. 우리가 방향을 알지 못하면 그냥 오리무중이 되고 나중에는 결코 이제 배가 파선하듯이 우리는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말고 길을 잃어버리거나 파선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성이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디 가는지 모르고 분명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등대다 이 말입니다. 등대. 그 등대 역할을 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특히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종말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존 맥스웰이 등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는 책에서 등대지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벽 해안에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받아서 등대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등대가 마을에서 멀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자주 얻으러 옵니다. 한 번은 불쌍한 할머니가 등대지기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형편이 되었다네. 기름을 조금만 주면 팔아서 끼니라도 대신할 수 있을 테니 기름을 조금만 주시구려. 그래서 동정심에 이 등대지기는 할머니에게 기름을 조금 주었습니다. 며칠 뒤 동창생이 찾아와 말합니다. 차에 기름이 떨어져 급하니 기름을 조금만 주게나. 그래서 인정상 안 줄 수도 없어서 또 기름을 조금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내가 찾아와서 아들의 학자금을 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등대지기는 기름을 빼서 팔아서 학자금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난밤에 배 한 척이 침몰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침몰 원인은 배가 표류하는 동안 등대의 불이 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진 등대에 불이 꺼진 것입니다. 상부에서는 등대지기를 징계했습니다.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등대를 밝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등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불을 우리는 끄지 말아야 합니다. 예언의 불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르게 가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받은 빛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거울처럼 반사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거울처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너희 빛이 비치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오리무중입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과 그들의 또 목표도 없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비춰야 됩니까? 바로 이것이 소망이다 하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빛이 있으라라고 하고 빛을 만드셨죠. 그렇죠? 그것은 가장 에너지원이 되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고 광채이시지만 또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고 빛을 주셨어요. 모든 광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시면서 빛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 빛이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는데 낮에서 밤을 나누도록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서 해들이라는 것은 연수를 이야기합니다. 연.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채들을 할 때 여기서 뭐냐면 위에서 보면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여러분 과학 믿지 마세요. 제가 과학을 믿지 말라고 그러면서 또 이걸 과장해서 잘못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다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더 믿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달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과학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해 빛을 받아가지고 달이 반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광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빛을 발해요. 달도 스스로 빛을 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이 과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서 세뇌된다.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나옵니다. 뭐요? 자, 처음에 사인, 표적들이에요. 표적들. 그래서 우리가 12황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별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제일 이전에 나침판이나 나침반 같은 게 없었을 때 또 항법 장치가 없었을 때 무엇을 봤죠? GPS 같은 게 없었을 때? 예, 북극성을 봤잖아요. 북극성. 그 북극성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일종의 표적이란 말입니다. 방향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 계절들이라고 했는데 이 계절을 시즌스라고 하는데 시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시기들. 아, 추수할 때가 됐구나. 또 그렇죠? 파종할 때가 되었구나. 씨를 또 수확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바로 그 시즌 어떤 시즌이 되었는지 그 시즌들을 보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시기들. 그다음에 또 뭡니까? 날들. 그다음에 또한 날이다. 오늘 24시간 지나간다. 이런 걸 알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같이 이제는 시계가 없었을 때도 이전에 있던 분들도 다 시계처럼 이 계산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시계들이 나왔죠. 시계를 대용하는 것들이 많이 해시계 뭐 그렇죠? 물시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심지어는 고인들 같은 것들 세워놓아서 그렇죠? 고인들을 통해서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들 연수를 이야기하죠. 자, 이러한 것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이 바로 우리에게 표적이라고 제일 먼저 나와요. 표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표적의 사전적 뜻은 겉으로 드러난 흔적인데 이것은 징조 또는 조짐 또는 사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인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어떤 조짐이나 징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의 다 징조, 표적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까 민족들이 부활하고 민족들이 독립하게 되고 또 이전에 기근, 지진 여러 가지 있었던 이런 천재지변들과 함께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뭡니까? 마지막 때를 가리킨다. 또 인위적으로 일어난 전쟁 또한 그렇죠? 또 마지막 때를 가리킨다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 가장 대표적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처녀가 잉태하는 것들이 하나의 대표적인 구속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뭘 가르치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겉으로 그냥 벌로 보면 안 돼. 경상도 말인가요? 벌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이. 벌로 보면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허투루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우크라이나발 거짓 뉴스와 또 선동된 뉴스들의 사람들이 너무 매몰돼 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을 러시아 군과 푸틴을 완전히 막 악마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국제 정세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그걸 가지고 선과 악을 구명하면 안 돼요. 규명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신호를 주신다는 거예요. 표적들이에요. 표적들 그것이. 그 표적들을 우리는 보면서 더 정신을 차리고 껴있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전에 쓰나미가 이전에 일어났을 때 쓰나미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쓰나미를 했을 때 쓰나미 경고가 왔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 쓰나미 경고를 믿질 않았어요. 이따가 또 없어지겠지. 실제로 그냥 경고만 하는 거죠. 그냥 그 이따가 쓰나미 경고를 듣지 않고 그냥 이따가 완전히 급류에 휩쓸려서 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낭피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경고를 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꼭 말 안 듣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뭘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자 12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자, 이 표적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표적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정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보세요. 어느 때를 보십시오.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다. 대언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고 대언을 주실 때 그 대언의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때를 그렇죠? 그 때를 그들은 탐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탐구해야죠. 탐구.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장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대언자들은 대언자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우리 지금 있는 우리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심지어는 이 구원의 표적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천사들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천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네, 타락하면 그것은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혼의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천사들이 들으면 서럽겠지만 여기 앉아서 마귀들도 듣고 있을 거예요. 서럽겠지만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렇죠? 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표적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또 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 보십시오. 계시록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같이 읽죠. 자, 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나니. 보십시오.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계시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표적. 그렇죠. 우리는 표적을 통해서 알잖아요. 심지어는 배가 망망대해서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표류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조명탄을 주로 요즘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조명탄 뻥 쏘면 뭐예요? 배가 지나가면서 멀리서도 이 조각배 같은 건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존재를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파도가 넘실거리고 막 안 보여요. 시야에 망망. 그때 하늘에서 이렇게 조명탄을 쏘면 어떻게 해요? 잘 보이죠. 특히 밤에는 더하단 말이에요. 낮에도 마찬가지고. 낮에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밤에는 더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인도에 표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글자를 이렇게 많은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쓰레기들을 모아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 Help me, 그렇죠? 예? SOS 뭐 이렇게 적잖아요. 그렇게 적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불을 만들어서 불을 피운단 말이에요. 불을 피워서 그게 저게 조난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알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적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느 때를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적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절이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면서 오늘 저렇게 되면 특히 옛날에는 뭡니까? 이 하늘이 막 붉어지고 흐리게 되는 것처럼 이제 날씨가 굽고 비가 오겠구나. 그렇죠? 또 몸이 알잖아요. 아이고 다리야,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하잖아요. 예, 비가 올 조짐이고 날씨가 굳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또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 보고 비가 굳어질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면서도 우리가 부르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만 되면 요즘은 제가 이제 좀 귀찮아가지고 날씨 찾는 게 귀찮아가지고 요즘은 하이 빅스비 안드로이드 삼성 거는 그렇죠. 또 시리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부르면 네 하고 날씨 어때 하면 오늘 날씨는 송파구 날씨는 몇 도에서 몇 도가 되고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뭐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죠? 안 하시는가 봐요. 예. 예, 저만 첨단을 걷고 있나요?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날씨를 물어보는 것은 날씨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을 정한단 말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전도사님하고도 이제 복음을 전하러 거리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지 나눠주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날씨를 봐요. 그날 날씨가 어떤가. 대충 거의 목요일 날 나가려고 하는데 날씨를 보면서 아침에도 목요일 날 날씨가 어떤가 보고 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분별하는데 자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뭘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표적들을 보고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농사 질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날씨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날씨에 따라서 그 스케줄이 달라져요. 군대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날씨에 그렇게 많이 다 영향을 받는 건 아닌데 굳은 날씨에도 해야 될 일은 있죠. 그러나 보통 날씨를 보고 그날에서 내부만에서 교육을 한다. 또 바깥에서 뭐 작업을 한다. 뭐 준비한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계획을 짠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날씨를 보고 우리의 생활들을 계획하면서도 왜 시대의 표적들을
주님께서 보여주는 징조나 조짐을 통해서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주님이 특히 대표적으로 위선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시대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라기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표적들을 통해서 또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죠.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 아시죠? 알곡과 쭉정이라고 하고 가라지라고 되어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알곡을 심으셨어요. 그렇죠? 자, 주인이 알곡을 심는데 갑자기 가라지들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 종들이 가라지를 베려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예, 가만히 두라. 가라지까지 뽑으려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알곡까지 뽑을까?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들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확연히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확연히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모아다가 불태워버린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때를 주님이 말씀하신 알곡은 뭡니까? 우리가 휴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휴거로 하늘에 다 모일 겁니다. 맞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이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모아서 수확을 한다. 마지막 심판의 수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멸망의 장소인 프로스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 표적을 통해서 또 마지막 때를 우리는 보기 위해서는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우리는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드러나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가장 가정한 사람이 뭐예요? 미지근한 위선자들이에요. 미지근한 자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술을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회색지대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회색지대에 있으려고 그래요. 흑과 백은 성경에서는 분명해요. 맞습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보면 진짜 이 타협하는 변질된 기독교와 참된 기독교가 지금은 사실 분간되고 있어요. 보이시죠? 요즘요.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페미니즘을 옹호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뭐 낙태를 옹호하고 이것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가짜 기독교예요. 진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은 섬긴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계시록 마지막에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마지막도 한번 봅시다. 22장에서도 뭘 이야기합니까? 계시록 22장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22장 10절과 11절 봅시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헌하지 말라. 대언, 예언의 말씀을 봉헌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확연히 구분되고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설득해서 되나요? 안 돼요? 특히 이게 고지라되면 고지라라고 그러죠. 고착화되고 고지라되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사람도 나이가 들면 못 바꾼다 그래요. 고쳐 쓸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굳어져 가지고 변화가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 고지라가 참 무섭다는 거예요. 이 고지라된 것들이 나중에 드러나기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버리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려주시다. 특히 동성애자들의 회심에서 구원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도착의 가장 마지막은 동성애와 소아성애. 요즘 이 동성애와 소아성애자들이
창고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심판 사역만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뭡니까?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그대로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로 그대로 두고, 어려운 자는 어려운 대로 그대로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그대로 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한 것은 거룩한 대로 그대로 두라. 이것은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바뀌고 어렵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확연히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표적들이 뭘 말하는가? 이제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 징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사태가 그냥 사태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 요즘 뉴스 나오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3차 대전이 일어날까 조마조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곡물 가격이 뛰고 있죠? 비료 가격이 뛰고 있죠?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이 뛰고 있죠? 팔라늄 가격이 뛰고 있죠? 주식이 지금 곤두박질 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세계가 대공황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한율 전쟁이 일어나고 패권 전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제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는 끝장이에요. 뭘 말한다고요? 성경이 예언해놨고 예언의 등불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다 됐으니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내가 맡은 바에서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건한 또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미끄러져 나가요. 그 주님을 붙들게 할 수 있는 빛이 뭐예요? 말씀의 빛, 예언의 말씀의 빛이라는 것이요. 더 우리를 확고하게 말. 정신을 차려야 돼. 더 깨달아야 되겠다. 더 준비해야 되겠다. 더 경성해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아서 우리를 비춰주잖아요. 깨닫게 해주잖아요. 이 말씀의 빛을 여러분들이 더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절 읽고 마치게.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바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사모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래요. 하도 많이 쏘았다고. 자, 이거 진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수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홈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 여기라.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When your pathway disappears, when your joy gives way to tears, when you're plagued with doubts and fears, trust His word.